오늘 좀 더운 날이었는데 여러분 잘 지나셨죠? 네. 새벽에도 오셔야 되고 저녁에도 오셔야 되고 바쁩니다, 그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제목을 정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성령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요 앞에 나오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는 것이고, 나중에 나오는 그들을 위하여라고 할 때 그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였다. 조금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경위는 이래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셔서 말씀을 전했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 과정을 순서라고 할까, 그걸 말씀하시면서 출발점은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유대, 그 다음에가 사마리아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유대는 다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니까 하나도 이상한 게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사마리아 하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제자들은 상당히 부담을 느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마치 짐승보듯 했거든요. 상종하지 않고 더럽게 여겼습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예전에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었는데,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이렇게 나뉘어졌고, 북왕국은 한 명도 의로운 왕이 없었고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일찍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왕국 유다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았는데, 이 남왕국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게 되었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남쪽 나라는 북쪽하고는 달랐어요. 북쪽은 애초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 우상만 섬기다가 망한 이후에 그 아수르가 여러 사방의 이방 민족들을 그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잡혀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땅에 와서 살고,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또 주변의 여러 나라 사람들하고 섞여 살다 보니까 이게 다 혼혈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순수한 피를 지키지 못하고 다 이상한 인종이 된 겁니다. 피가 섞였을 뿐만 아니라 신앙도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들이 다 들어와 살면서 원래부터 있었던 금송아지를 섬기던 그들의 그거하고 또 그 전에부터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그거하고가 다 이렇게 섞여가지고 영적으로도 부패했고 그들의 혈통도 혼잡해졌어요. 그에 비해서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좀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 임했죠. 그래서 1차 포로로 BC 605년에 끌려간 사람 중에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성경에 다니엘서가 있고, 또 BC 597년에 2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 중에는 에스겔 같은 분이 계셔서 에스겔서가 또 성경에 있고, 또 3차 포로 때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나라가 망했지만 그때 끌려간 사람들의 후손들 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에스라 같은 사람이죠.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고레스 왕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예루살렘에서 다시 시작된 겁니다. 그 이후에 느헤미야도 오고 또 에스라도 시차를 많이 두고 돌아왔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전에도 주일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와서 성벽을 재건했고 또 에스라는 오셔서 느헤미야와 협력하는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했어요. 그래서 성전 재건, 성벽 재건, 그리고 신앙 재건, 이거를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남한국 유다는 멸망했었지만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을 쭉 이어내려와 가지고 나중에 그 율법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는 바리새인들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신앙의 유산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 와서 보면은 저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에는 신앙도 다 잡탕이 되고 피도 다 섞여 가지고 동족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그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주 더럽게 생각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고 사마리아인 이렇게 부르면서 아주 천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일이 있으면 그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돌아다녔다. 뭐 그런 얘기도 우리가 듣고 있기도 하죠. 그럴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달랐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셔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비유를 말씀하셨죠. 강도 만난 사람이 있을 때 대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잖아요. 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냥 지나갔는데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또 주막에 데려다가 맡기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나중에 주겠다. 그래서 우리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비유 속에서라도 사마리아 사람을 축켜 세워주셨어요. 또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10명 중에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아니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어울려 다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나병에 걸리고 보니까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게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유대인도 나병 걸리니까 다 피부가 썩고 살이 뭉그러지는 거고 뭐 사마리아인도 똑같고, 그래서 나병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나니까 이제 그들이 한 무리가 돼서 같이 다닌 거죠. 그러다가 이 10명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로 다 깨끗함을 얻었잖아요. 근데 돌아와서 딱 한 사람만 감사를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출신의 그 나병 환자였어요. 그건 비유가 아니고 실제로 있은 사건이죠. 비유가 아닙니다. 그걸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 게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사마리아 동네로 바로 지나다니셨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자를 만나셨는데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동네 아닙니까?
또 거기 외에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마을로 지나가신다는 얘기가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편견이 없으셨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 선생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대해서 편견이 없으시다. 사마리아 사람도 병을 고쳐주시고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말씀을 전하신다. 이걸 알고는 있었겠죠. 알고는 있었는데 막상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을 때는 굉장히 부담을 느꼈을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서 사마리아 마을에 여러 번 가봤다 할지라도 예수님 승천하시고 안 계신 마당에 우리가 사마리아 동네에 가야 된다고 이거 굉장히 부담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뜻밖에도 먼저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12 제자 출신이 가서 전한 게 아니라 7명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먼저 가서 전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어딜 보시느냐, 본문 앞부분에 12절, 우리 지난주에 생각했던 말씀 12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지난주에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그 시몬이라는 마술사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어떤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 반면, 빌립 집사님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어떤 표적을 행하려고 하지 않았다 하는 걸 말씀드렸죠. 여러분, 표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데, 이 빌립 집사님은 복음을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표적을 보고 따라온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어서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능력도 나타나고 표적도 뒤따라서 나타난 거죠. 자, 어쨌든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쫙 퍼진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에게 소식을 전했겠죠. 지금 사마리아에 굉장한 일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글쎄, 그 사람들도 빌립이 가서 전했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생겼고 세례도 받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거 손 놓고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의논을 한 결과 우리가 가서 영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여러분, 이 구도가 오늘날 선교하고도 많이 닮았어요. 빌립이 선발대로 먼저 가신 건데 거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후발대가 와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셨잖아요.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셔서 복음을 전도하고 애써서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면 우리가 가서 방문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선교사를 더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지금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도들 중에서 다른 사도들이 갈 수도 있잖아요. 뭐 빌립 바돌로메라든지 빌립이라든지 무슨 도마라든지 이런 다른 사도들도 갈 수 있는데 그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간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주도하는 분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다 이렇게 주도하고 베드로가 나타나는 곳에는 언제나 요한이 같이 나타납니다.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 장애인을 일으킬 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또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 들어가서 처음에 얻어맞고 고초를 당할 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언제나 베드로와 요한이 중심 인물로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고 표현은 그렇게 돼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등 떠밀려서 온 게 아니고 본인들이 아마 자원했을 거예요.
우리 둘이 가보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베드로와 요한이 중심이 돼서 이제 먼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와서 이제 빌립이 전도해가지고 믿게 된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은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령 받기를 이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이게 우리말 성경이 참 마음에 드는 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도자가 이게 굉장히 의미를 살려주죠. 우리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말씀을 받는구나. 이게 얼마나 장벽을 깨뜨리고 복음이 전진하는 놀라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가시게 된 거죠.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는데 왜 이런 기도를 드렸느냐 하면 16절에 이유가 나오죠.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특별히 성령님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아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했더니 사람들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을 때 그게 자기 결단과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 한번 찾아서 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찾으셨죠?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귀절은 굉장히 중요한 귀절입니다. 특별히 그 뒷부분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 속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예배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으시죠? 그럼 이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의 전하는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성령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 속에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상하게 말했죠.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고 말했어요. 이거 참 이상하잖아요. 아니,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믿을 수도 없고 세례도 받지 못했을 텐데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왜 여기는 한 사람도 성령을 받은 일이 없다고 써 있지? 이게 이제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군데 더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이거와 아주 비슷한 얘기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펴보세요. 19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에베소에 오셔서 성도 몇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2절은 다 같이 읽읍시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것도 이상한 얘기예요.
에베소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한다는 말이 못 받았습니다도 아니고 아예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들어본 적도 없다. 성령이 뭡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깨우쳐야 됩니다.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알든지 모르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는 사람에게도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이걸 알고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알은 다음에 아, 나도 그런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고 싶다 하는 거는 그건 나중 얘기예요. 우리 입장에서 말하는 거고, 하나님 편에서 말하면 그 사람이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 속에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모르는 거는 나중 얘기고, 우리가 몰라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시면 그게 중요한 거고 그게 감사할 뿐인 거예요. 먼저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는데 생전가야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갑자기 그 마음이 흔들리면서 교회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마침 그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도해 가지고 이게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교회 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때가 되니까 세례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고 있는 것일까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마음이 좀 그래가지고 마침 누가 전도를 하니까 와가지고 지금 다니다가 세례를 받긴 받은 건데, 이 사람이 무슨 성령론을 배운 적도 없고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안 적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아, 그때 내 마음이 그렇게 완악하던 내 마음이 교회 가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내 마음이 이렇게 변화된 거 내가 그때 몰랐지만 성령님은 이미 내 속에서 일하고 계셨구나. 나중에 아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왜 감사하냐 하면 여기 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은 내가 알든 모르든 모든 순간에 일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한 번도 나를 도와주신 적도 없고 내게 임하신 적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성령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도 하는 거고 오늘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8장에서도 그렇고 19장에서도 그렇고 8장에서는 성령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고 그러는 거고, 여기 19장에서는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19장 3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여러분, 요한의 세례라는 말은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 그걸 말하는 건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면서 세례를 줬나요? 회개하라 그러면서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죄가 많아,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제부터는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세례를 받는 걸 요한의 세례라고 그래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내가 오늘부터 개과천선해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할 수 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아직 모르는 겁니까?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심으로. 그래서 성령님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도 임한 거예요. 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이거 하고
아까 우리 오늘의 본문이 8장에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하고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믿는 사람도 있고 세례도 받았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할 때 그건 도대체 뭐냐? 그 성령을 받는다는 건 뭐며, 여기 성령이 있다는 것도 몰랐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거, 이건 뭐냐? 이거는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는,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생겼고 고백하게 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믿음은 언제 생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루터가 가르치는 대로 한다면 하나님 말씀, 복음 플러스 성령의 역사,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복음 말씀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반드시 전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그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 속에 역사하시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 8장과 19장에서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을 받는다 할 때 이 성령은 곧 믿어서 세례를 받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믿어서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서의 성령이 역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방금 읽은 19장을 다시 보시면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더니,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님의 임재는 방언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는, 다시 말하면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도 방언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신유의 은사를 못 가진 사람도 있고, 예언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게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사의 역사, 또 능력의 역사,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 그랬죠?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락방에 120명쯤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고 나니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능력을, 권능을 얻었어요. 베드로도 권능을 얻었고 요한도 권능을 얻었어요. 권능을 얻고 나니까 그들에게 은사가 임했어요. 어떤 은사가 임했습니까? 그 오순절에 많은 순례자들이 모였는데 베드로가 나가서 평소에 쓰던 말로 설교를 했는데도 듣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말로 알아들었잖아요. 이게 뭡니까? 방언의 은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난 거예요. 또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언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해 본 적이 있나요? 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별로 배운 것도 없는 베드로가 그 많은 군중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는 말씀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또 말씀을 전했더니 모두가 등 돌리고 간 게 아니고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어요. 또 3장에 가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장애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잖아요. 이런 신유의 은사가, 능력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권능을 주시는 성령님이었어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 그게 오순절 다락방이에요.
여기 지금 8장에서 나타나는 것과 19장에 나타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미 믿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지만 거기에 더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게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서 복음의 전사로서 살아가려면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셔서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전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의 은사가 있기도 하고, 은사가 수십 가지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데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 다시 이제 오늘 본문 8장으로 이제 넘어옵시다. 8장 16절을 다시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는 것은 성령께서 전혀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역사하셔서 이미 믿고 다 그랬는데 이제 임하는 성령님은,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이 아직까지는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는데 이제 역사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17절, 그래서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이때 이 성령은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의 역사, 그 19장에 나오는 성령이 임하시니 방언도 하고 예언하게 되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 그거를 사마리아 성도들이 체험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내가 모태신앙으로부터 교회 다녔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건 믿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답지도 못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이렇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 주시는 권능을 우리가 아직 잘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도 이 기도를 반드시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게도 권능을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그걸 경험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 얘기를 잠깐 해보면 이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인데 사마리아 동네로 지나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마리아 동네 이제 하룻밤을 묵어야 될 판인데, 그래서 이제 요한과 그 형 야고보를 보냈어요. 가서 우리가 묵을 곳이 있는지, 우리를 받아줄 건지 한번 가봐라. 갔더니 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아니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유대인들이 한 명도 아니고 저 떼거지로 왜 우리 동네 와서 묵으려고 하지?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거절했어요. 그러자 요한과 그 야고보가 분기탱천해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이 마을을 다 불로 태우도록 할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까? 아니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이렇게 화를 낼 수 있지만, 아니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다 태우자, 이거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근데 요한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 성정이 불같고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거랑 거리가 먼,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 형제를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겠습니까? 우레의 아들들이랑 결혼하면 여자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밤낮 천둥 번개가 치는 거예요. 집안에 빽 소리 지르면서 막 여기서 번쩍하고 저기서 번쩍하고 막 그런 남자들도 가끔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인데 지금 뭘 하고 있죠? 그 사마리아 마을을 찾아서 좀 베드로랑 같이 간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을 내려서 태우자고 했던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사람들도 주님 안에서 우리 형제가 됐구나, 이들에게도 성령님의 권능이 임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을 뭐라고 별명을 붙입니까?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고 하잖아요.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 사랑하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고. 그러니까 성격이 불같던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됐을까요? 성령님의 은사 중에 으뜸 은사가 뭔가요? 사랑의 은사인데 이 요한에게는 사랑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사랑의 은사. 그래서 딴 사람처럼 바뀌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이미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인격이 변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하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해요. 며칠 전에 그 뉴스에서 보셨겠지만은 세상은 정말 차가운 곳이에요. 늙는 것도 서러운데 어떤 헬스클럽 이런 데서는 아줌마들은 오지 말아라, 또 노인은 오지 말아라 뭐 그런다고 그래요. 아니 노인들도 다 회비 내고 가는데 회비 내도 노인은 출입금지 이렇게. 참 이 세상이 너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손주 녀석이 왔을 때 커피 한 잔 마신다고 어딜 갔더니 애들 출입금지 이렇게 그래서 좀 괜찮은 커피집인 것 같아가지고 들어가려고 막 하다가 거기서 이제 화가 났어요. 애 출입금지 하니까 누가 애를 낳겠어요 요새. 아이고, 아마 그 커피집 주인은 처음부터 어른을 낳는가 봐요. 애를 안 낳고.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딴 데 가니까 그 집은 애도 환영하고 강아지도 환영하고 다 환영하는 거. 강아지하고 애기하고 수준이 비슷하게 취급당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불편하면 못 들어오게 합니다. 아줌마 출입금지고 노인 출입금지고. 아니 회비를 안 내는 것도 아닌데 돈 다 내는데도 그렇게 자기의 그 무슨 걸 지키려고 그래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지. 그런 세상이잖아요. 돈 되는 일 아니면 손가락도 까딱 안 해요. 돈이 돼도 많이 돼야 움직이지 푼돈 되는 거는 일절 사람들이 하지도 않아요. 그런 각박한 세상에 살아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 분은 돈이 되기는커녕 자기 주머니 돈을 다 털어놓으면서도 병들어 누워있는 노인 한 명을 찾아가 가지고 사랑해주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저 시골의 목사님들. 아니 요새 어떻게 바보도 아니고 다 세상이 이익이 돼야 움직이고 뭐가 돼야 움직이는데 이분들은 자기 거 다 퍼줘가면서 그렇게 먼 곳을 찾아가서 그것도 또 많이 모여있는 것도 아니고 노인 한 명을 위해서 몇 번씩 찾아가면서 돌봐주고 봉사해주고 저 돌았나?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움직이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가끔씩 어떤 목사님이 뭐 한 교회에서 35년 동안 목회하고 은퇴하셨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분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돼요. 요새 젊은이들은 평생 일터라는 게 없습니다. 몇 년 다니다 또 옮기고 몇 년 다니다 옮기고 뭐 쉬었다가 또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 시골 벽촌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거 하나 붙들고 가서 사람도 얼마 없는데 거기서 70이 될 때까지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를 지키면서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잖아요.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은 정말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런다고 누가 뭐 훈장을 줍니까? 누가 뭐 수고했다고 돈을 많이 줍니까? 어렵게 살면서 저 어떻게 가능하지?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님이 그분에게 능력으로 늘 임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은사로 임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분의 마음속에 역사하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어떤 목사님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성경을 어떤 눈으로 읽으시나요? 성경 읽는
무슨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 성경을 읽다가 그걸 이렇게 딱 포착하는 그런 걸 어떻게 어디서 훈련 받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훈련 받은 게 없죠. 그냥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이 읽으시는 거나 제가 읽는 거나 똑같죠.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까 생각해 보면,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의 은사를 주시는 거겠죠. 그럼 딱 이렇게 깨닫고, 또 깨달아서 은혜를 받았으면 이거를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렵지 않게 이렇게 설명해드리는 또 그런 은사도 성령님이 주시겠죠. 여러분, 성령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를 남은 못 가졌을 수도 있고, 남이 가진 은사를 내가 못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 공통적인 건 성령께서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임재로 주시는 은사가 여러 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각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떤 성령의 능력,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모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이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 직분자로, 또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내로, 믿음의 부모로, 믿음의 자녀로 우리 자리를 지키고 꾸준히 어떤 시험과 어려운 일이 있든지 그걸 감당해내면서 주님이 원하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으려면 어떤 인간적인 결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런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이걸 갖다가 뭐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고, 뭐 성령의 나타나심,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용어로 말하기도 해요. 그럼 뭐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 여기 사마리아에 임하시는 거, 또 그 에베소에 임한 거,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통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할 수 있을까? 그 다락방에서는 그분들이 뭐 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었어, 기도. 근데 오늘 여기 8장이나 그 19장에서는 뭘 할 때 성령이 임했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안수에 너무 지나치게 이게 몰입하는 경향이 있어요. 안수를 받아야 뭐가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은 막 어떤 분은 손을 끌고 가서 자기 머리에 갖다 대는 분도 있어요. 그런다고 꼭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막 120명이 서로 안수했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다음에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는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고 세례받게 하시고, 다양한 경우에 성령님은 다양하게 임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매일같이 성령님의 임재, 또 성령님의 내주, 유기성 목사님은 작년에 우리 교회 오셨을 때 그걸 예수 동행이라고 표현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뭐 어떻게 표현해도 마찬가지겠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오늘 여기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이 계신 것이고,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고단하고 피곤한 걸 생각하면 이 저녁에 여기까지 먼 거리에 오기 어렵지만 성령님은 기쁨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일 새벽에도 올 수 있게 해주시고, 저도 내일 새벽에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없이는 교회도 할 수 없고 믿음의 승리도 거둘 수 없고 남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오늘 생각한 이 성령의 임재가 필수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100% 순종하면서 성령님의 이끄심에 나를 맡기고 살아가게 될 때, 그런 걸 가리켜서 성령에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나의 모든 인격과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을 성령님께 다 맡겨서 나는 없어지고 성령님이 나를 주도해 가시게 될 때,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된다, 성령 받기를 위해서. 그걸 오늘 저녁에 생각하면서 매일같이 여러분의 영적 승리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동안에도 성령님은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구주이신 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권능으로 임하시는 성령님, 갖가지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 마귀를 이기고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사오니 주여 언제나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승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 하나님의 영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시여 충만하게 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